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라는 이 고민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더 하게 되는 고민이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세상에서 협박을 당해도, 위협을 가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들은 살아갔습니다. 또한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앞부분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기가 어디 쉬운가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마음,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랑 남편이 연애를 2년을 하고 엊그제 6월 6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11년 새 이제 결혼기념이었습니다. 만난 지 이제 13년 차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밥을 먹으러 갈 때면 나는 밥이 좋아, 그렇고 저희 신랑은 나는 면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저는 꽁냥꽁냥하고 재미있는 로맨스를 보고 싶은데 저희 신랑은 SF나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다큐를 좋아합니다. 또 저희 신랑은 산을 좋아하지만 저는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 카페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연애 때는 서로 잘 보이려고 내 마음을 숨겼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정말 잘 맞아, 뜻이 정말 잘 맞아 라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보니 이제 내 본인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놓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고 뜻이 맞지 않아 못 살겠다라고 지지고 볶고 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부부,
가장 가까이서 살아가는 부부끼리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어려운데 부모와 자식 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저 속을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마음을 맞춰가기가, 뜻을 맞춰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참 많이 다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한마음 한뜻을 맞추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우리가 가식을 떠니까 그래요.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죠. 네, 장로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 뜻을 이루어가지만 정작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를 잘 알고 있는 그 집안에서, 그 가정에서는 우리가 뜻을 맞추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마음 한 뜻 참 이루어가기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뜻과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내가 이제 당신에게 맞추어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있을 때, 그때부터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나를, 내 것을, 내 마음을,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모두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앙의 열매도 맺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연스럽게 나를 낮춰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을 따라 그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냐? 바로 그것은 주 예수의 부활을 경험해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바로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도 십자가에 나를 박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십자가에 내어드려야, 내 속에 있는 강력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을 해야 그것으로 인하여 한 마음 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마음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고 너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밟고서라도 위에 서고 높아지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반대의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낮아지면,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면, 너의 것을 포기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놔둘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 돌아보았습니다.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집안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면 남편도 꼭 한 번은 설거지를 하기를 원하고, 제가 쓰레기를 좀 담아놨으면 남편이 그 쓰레기 갖다 버리기를 원하고, 내가 육아를 1시간 하면 신랑도 육아를 똑같이 하길 원하고, 이렇게 주일에 사역을 온종일 하고 집에 들어가면 좀 신랑이 모든 걸 다 해주길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도, 목사인 저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아져라, 죽어라, 내려놓아라. 너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아지고 나를 포기할 때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고 포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지요. 즉 이 말씀도 내 것을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물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 인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요셉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그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강제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눠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좀 어려워 보이는구나. 나는 이 정도도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 정도도 없네. 내가 나의 것을 좀 나누어 줘야지.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누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위로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위로를 받았지만 사람들은 마음으로까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들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것은 그때나 가능한 이야기죠.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이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는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물질이 만능주의였던 시대였습니다. 힘만 있으면 주변의 나라를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상식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예로 만들어 그냥 내가 마음껏 부려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힘과 물질이 중요시되는 것이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쫓아 세상과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한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 사랑의 방법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뤄나가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관계를 맺지만 우리는 사랑을 매개로 관계를 맺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냐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보다 더 사랑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느냐면 바로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뜻과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의 나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이 시간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